오늘 본문의 말씀은 계속해서 연장선상에서 예수님의 생애의 시간적 순서를 따라 가는데 제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도표를 여러분에게 드리고 지난주까지 이번 주에 1차 갈릴리 사역에 대한 마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아주 탄생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고, 예수님의 유년 시절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고,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는가, 세례 받으시고 그 다음에 금식하시면서 사역 시작하는 것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제 갈릴리라는 지역에서 사역을 하는데,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일으키셨던 기적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 모든 행한 기적을 다 설명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중복되거나 비슷한 것들은 좀 빼고 예수님과 관련해서 특히 공간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관련해서 굳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거는 알면 좋겠다, 이거는 꼭 상식 더하기 알파로 꼭 알면 좋겠다, 그런 부분들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자, 그 가운데 지금까지 부름받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역을 했는데 이제는 12명의 제자를 택하여 가지고 불러 세우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의 장면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6장에 보면요, 마가복음 13장 그 직전의 내용이 나오는데, 그는 뭐냐면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렇게 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우기 직전 그날 밤에 뭐 하셨느냐, 밤새도록 예수님께서 산에서 기도하셨다, 그 말이 나옵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제자를 세우는 일이 얼마만큼 중요한 일인가, 그걸 우리가 볼 수 있는 대목이죠. 밤새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기도가 하나님과의 영적 호흡이며 하나님과의 대화이라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서 존재하셨고, 또 하나님 나라에서 당연히 신적 능력, 곧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십니다. 가끔 보면 기도가 필요하지 않으신 예수님께서 기도가 필요한 우리 인간보다 훨씬 더 집중하고 열렬히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좀 대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도 그런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니, 예수님 충분하시거든요. 제자들을 부르실 때 이미 1대1로 다 컨택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제자로 부르겠다라고 말씀도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베드로를 부르는 장면이라든가 나다나엘을 부르는 장면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미 우리가 나누었거든요. 그런데 굳이 12명의 제자를 세우시는 그 전날 밤에 밤새도록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 겁니다. 그럴 때 이거 해도 되겠습니까? 이거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이런 것이라기보다는 기도라는 형식이 주어졌지만 내용적으로는 어쩌면 우리와는 다른 측면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불확실성과 두려움과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지만, 그러나 어쩌면 그 기도의 의미 자체가 조금 달라서 예수님은 이 12명의 제자를 택하여 세우심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순종하고 파견을 이 땅 가운데 중보자로 파견을 받고
그것을 실행해 나가는 것처럼 예수님에게 있어서 또한 그 일을 할 자가 12명이다. 어쩌면 보고적 차원이 더 많은 그런 기도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죠. 조금 더 폭넓게 우리가 기도한다면 능히 나 혼자 할 수 있는 일이어도 할 수 없는 일은 뭐 당연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죠? 숨 막히고 어렵고 절박한 거는 당연히 기도하는 겁니다. 그거는 뭐 침대에 엎드려서도 기도하는 거고, 길 가다가도 기도하는 거고, 그거는 아무 데서나 막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능히 할 수 있는 일 가운데도 우리가 주님께 소통과 보고의 차원에서 하나님, 충분히 내가 결정할 수 있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 다시 한번 그 이야기를 드리는 것을 통해서 교제하고 더 치밀하게 그리고 더 세밀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것도 또한 기도의 한 영역 가운데 하나다. 그렇게 알 수 있게 되어지길 바라요. 기도해야 합니다. 중요한 일일수록 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힘이 모자라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해야 합니다. 능히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게 그 이유가 오늘 첫 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기도하고 난 뒤에 밝아가지고 내려왔는데 산에 가셨어요. 산상. 이거 후에 마태복음에 산상수훈이라 그래서 산에서 설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세웠어요. 불러 세웠어요. 그리고 난 뒤에 몇 명을 세웠어요? 12명을 세웠어요. 왜 12명 세웠느냐? 한번 이 세우심의 이유를 한번 봅니다.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세우신 이유가 있는데요, 그 불러서 세우신 이유의 첫 번째가 뭐냐? 자기와 동행하기 위한 것이 바로 제1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과 동거하고 하나님과 공유함의 차원에서 기도하는 거 충분하다. 우리도 또한 그런 기도에 우리 자신을 헌신한다. 그랬을 때 우리는 더 사귐이 깊어진다. 그런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친한 사람일수록, 사귐이 깊은 사람일수록 알고 보면 더 많은 시간을 함께 할 뿐만 아니라 사소한 것들도 공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만 공유하는 게 바로 비즈니스적 관계예요. 예수님과 12명의 제자는 비즈니스적 관계 그 이상의 관계이고, 그것을 성경에서는 뭐냐 하면 식탁 공동체라고 하고, 그리고 또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는 나의 친구일 뿐 아니라 너희는 나의 지체요 또한 한 몸이요 한 형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12제자 그렇게 부른 거예요. 그럼 왜 12제자를 불렀느냐? 왜 12명이냐? 그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연관성 때문에 그래요. 이쯤 되면 12명이라는 거 이제 이거 12지파하고 관련이 있구나, 그 바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죠? 이만큼 했잖아요.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신 것은 구약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거든요. 그 믿음의 조상이 아들 하나를 낳았잖아요. 이삭을 낳았잖아요. 이삭이 야곱을 낳았단 말이에요.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12명의 아들이 각각 자손을 낳고, 그래서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같이 많아지니까 하나님이 구조적으로 12명의 지파를 통해서 일하시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명의 지파라고 말할 때는 이스라엘 전체를 아우르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예. 그래서 형식을 그걸 빌려온 거예요. 형식을 그걸 빌려와 가지고 12제자를 택하여 세웠으니, 그러면 뭐예요? 예수님이 마치 야곱과 같이 12아들을 낳아가지고 그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만들게 하신 거. 근데 그 낳은 것도 아니고 혈통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것은 육체의 공동체가 아니라 영적 공동체,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형식을 빌려서 더 넓은 의미를 부여하셨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러므로 그 다음부터 쭉쭉쭉 예수 믿는 모든 제자들은 뭐예요? 다 이 12제자들 아래에 들어간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누구입니까? 우리 예수님의 뭐예요? 제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예. 그래야 12명의 제자는 누가복음 6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났어요.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이 12를 택하여 가지고는 예수님께서 다른 이름을 주셨습니다. 뭐라고? 사도라 칭하셨으니, 예수님이 굳이 이 12명의 제자는요 다른 이름을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도 제자입니다. 제자란 여러분 뭡니까? 제자라는 것은 스승의 가르침을 가감없이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깨달은 것들을 자기 행동에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제자라는 거예요. 제자는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봤을 때 스승이 생각나야 그게 제자예요. 왜냐? 컨트롤 C, 컨트롤 V이기 때문에 그래요. 복사해서 붙여놨는데 어떻게 다를 수가 있겠어요? 카피한 거네. 뭘 카피했어요? 저와 여러분 뭘 카피했어요? 예수님을 카피한 존재들이에요. 예수님을 카피하고 살아가는 이 모든 존재들, 그러니까 바깥만 카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까지도 카피하는 그 사람들을 제자라고 하는데, 그게 제자가 너무 많으니까 이 12명의 초기에 제자를 가리켜서 예수님이 뭐라고 칭했느냐? 사도라고 불렀어요. 아포스톨로스. 이게 원어인데요, 파견받아서 나가는 자, 사도. 그러니까 뭐요? 대사할 때 그 사, 사신할 때 그 사, 그죠? 이런 거. 사도. 예수님의 진리를 전파하기 위해서 누군가로부터 보냄을 받았어요. 예, 누구에게서요? 스승인 예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보냄을 받아가지고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그와 동거, 그와 함께 머무르는 거.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그와 함께 머물러 있으면서 그를 배우는 거. 그리고 난 뒤에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함께 있게 하는 것이 1번이고 보내사 뭐 한다? 14절에 전도도 하며. 사도의 할 일이 뭡니까? 사도의 할 일이 주님과 함께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나가서 주님의 도를 전하는 게 바로 사도요 제자의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에서 우리가 제자라고 하니까 그러면 주님과 동거한다, 주님을 배운다, 어떻게 합니까? 교회 안에서의 우리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우리는 교회 안에서 뭐 합니까?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찬양하고 교회 안에서 설교하고 교회 안에서 드럼 치는 것을 제자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건 반쪽짜리 역할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법을 배우는 것이고 예수님에 관해서 배우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의 외형, 예수님의 내면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배운 것을 실천하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부분적으로는 교회 안에서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이 실천의 장소가 바로 바깥이요. 바깥에서 하는 내 모든 삶의 행동들은 무엇을 위한 것이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도를 전하는 전도의 일이다. 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대사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또 하나의 사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만 열심히 하는 것을 믿음 좋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교회 안에서 예수님과 동거한 그 삶 그대로 교회 밖에 옮겨놓고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예수님을 본다면 그것이 전도요. 그것이 삶으로 전하는 진리이며 삶으로 전하는 진리와 더불어서 또한 우리가 입으로 전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그래서 오늘요 선교 헌금에 보면요 봉투에 그런 게 적혀 있어요. 로마서 10장 15절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예, 아포스톨로스. 우리가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그들은 입으로 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전하는 데 있어서 바깥 사람들은 예수님과 동거함으로 교회 안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듣는 우리와는 다르게 못 듣잖아요. 그러니 그 들음을 누구에게로부터 하느냐? 입으로 우리가 전하는 것을 통하여서 마치 그곳에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는 열심히만 살면 된다 하고 입은 꾹 다물고 죽을 때까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한마디도 안 한다? 그러면 도가 안전해지는 거예요. 그럼 또 반대로 내가 성실하게 산다, 난 깨끗하게 산다, 나는 누구보다 모범적으로 산다, 그런 걸 하나도 실천 안 하고 맨날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엄마 역할도 안 하고 아버지 역할도 안 하고 자식 역할도 하나도 안 하면서 나는 오직 예수만을 위해서 삽니다 하고 밥도 안 하고 맨날 교회만 가서 산다? 그럼 또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도 반쪽이다 이 말이에요. 이 밸런스를 잘 맞추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간절히 기도하시고 난 뒤에 세우신 그 이유가 된다. 자, 왜 예수님은 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12명의 제자를 앞으로 불러서 세웠을까요? 예, 예수님의 직을 위임하는 그 권위, 이는 임직식과도 같은 거예요. 이해가시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도 부름받을 때 그런 임직식을 합니다. 그 무게감 때문에요. 나 개인에게는 굉장한 무게감이 되지만 그것을 보는 사람에게는 뭐예요? 예, 똑같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우리 공동체는 뭡니까? 제가 직을 받을 때 제 직의 무게만큼이나 그것을 보고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이 직을 인정하고 그 직에 순종하겠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도 선서를 한 겁니다. 이해가시죠? 예수님 그렇게 하신 걸 따라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장로님 임직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그 임직에 대해서 임직을 받는 권사님, 안수 집사님 임직을 받는 그 마음의 무거움과 동시에 보는 우리도 이제는 그 직에 대해서 수용하고 그 다음 공동체도 그 직을 받아들여서 이 공동체의 리더로서 인정하고 순종하고 따르겠다라는 그 선서를 한 거예요. 벌써 그거 다 잊어버리셨죠? 예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 그 다음 하나 1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이런 봐요. 동행하는 거 우리 일부분 하고 있죠. 그죠? 그리고 우리 전도도 일부분 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귀신을 내쫓는 권능은 일부분 하고 계십니까? 예?
오늘 한국교회는 이거 아예 무시해요. 귀신 이런 말만 하면 약간 무속신앙처럼 생각을 해요. 그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았고요, 예수님이 제자를 세울 때 동행과 더불어서 배움을 갖게 함과 더불어서 그 배운 것을 전하게 하시고, 그 전할 때에 뭐예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능력도 함께 하려 하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전도의 능력 가운데, 귀신 쫓는 능력 가운데 소위 말하는 진짜 귀신 들린 자를 고치는 능력임과 더불어서 무엇입니까? 귀신이 하는 여러 사역으로부터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교회가 순결을 지켜야 되는 영역을 찾아내는 것, 이것 또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사단 숭배하는 거, 타락된 문화, 성의 문화, 영화를 보면서도 이 영화가 그대로 자기에게 흡수 다 돼버리고, 마약 문화, 차별금지법을 인한 이 정치 문화,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정신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세속적인 귀신의 문화와 연관 있다라는 것을 분별해내는 거, 그리고 그것을 막아내고 이길 수 있도록 하는 그것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세상과 우리가 맞붙어서 이기는 거예요. 조금 더 우리 삶과 접근해서 생각한다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나하고 같이 회사에서 일한다? 그러면 예수 믿는 내가 그 회사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이기는 거, 이거예요. 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당연히 흑백 논리로만 얘기하면 예수 아닌 걸 증거하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를 증거하는 제자가 승리하게 되는 거,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믿고, 주님, 내가 세상 가운데서 이기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버림받은 제자인 것을 확신합니다. 그 이김을 위하여 내가 오늘 한 번 더 주님과 동거하고 동행하고, 그리고 주님의 제자인 것을 감추기를 오히려 부끄러워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질 수 없는 게임인데 계속 지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님 밤새워 기도회가 우리를 불렀고, 수년간 예수님 나와 동행하셔서 어려서부터 믿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철철 흘려서 죽으시는 장면을 내가 목격했고, 그 목격한 것이 너무나 충격적이라서 내가 그것을 사람들에게 말할 수밖에 없었고, 그랬다면 우리가 질 수 없는 삶의 현장에 나와 있는데 왜 계속 지고 넘어지고 상하고 실패했다고? 그렇다면 앞에 걸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예? 앞에 걸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12명의 제자의 이름이 나옵니다. (18절) 맨 뒤편에 보면요, 18절 맨 뒤에 한번 적으세요. 시몬이며 제비 뽑힌 마띠아와, 적으세요. 제비 뽑힌 마띠아와, 그리고 뭐예요? 마띠아와 나 곧 문연이라. 자기 이름을 거기 적으세요. 그러면 우리는 뭐 사도라고 다른 사람들한테 말하고 다닐 거는 안 되지만 우리 자신도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면 12제자 이름 외우는 거 어려워요. 12명이나 되니까 이름 외우는 게 어려운 거 당연한 것이고요,
또 구약의 12지파도 외우기 어려워요. 외우기 어려운 거 당연한 것입니다. 안 외워도 돼요. 안 외워도 됩니다. 12명이 있다는 것만 아시면 돼요. 그리고 그 안에 내가 있다는 것만 아시면 돼요. 그리고 12명에 대해서 말할 때 한번 보세요. 1번이 베드로란 말이에요. 12제자 중에 베드로가 있는 건 다 알잖아요. 예. 그 베드로의 형제가 누구냐면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순서가 마태복음엔 다르거든요. 그의 형제 안드레. 12제자 중에요, 형제가 이 직을 해먹은 사람이 2팀이 돼요. 그러니까 뭐 가족이 여기 형님도 목사인데,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도 목사님인데, 대전에서 새로남 교회 오정호 목사님도 그런 목사구나. 그 집은 다 목사네. 네, 그 집 아버지도 목사더라고요. 다 목사라도 여러분 예수님 시대부터 그랬는 거예요. 왜 그래요? 동거와 동행의 효과입니다. 동거와 동행의 효과예요.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하려고? 뭐라고요?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이건 혈연인데 우리가 말하는 그런 혈연은 아니에요. 자격 안 되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형식은 혈연이지만 자격은 충분하다. 그래서 베드로와 안드레. 그 다음 뭐예요? 두 번째 보면 세베대의 아들, 이 아버지를 기록해 놨어요. 왜냐하면 이름 똑같은 게 야고보라는 이름이 천지계락 세베라는 거예요. 천지 빛깔이가 야고보야. 그러니까 아버지 이름, 그 다음에 출신 고향을 안 밝히면 성경 안에 기록된 사람이 그런 게 많아가지고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아들 야고보하고 야고보의 형제 누구요? 요한. 이거는 알죠. 여러분, 근데 안드레만 해도 벌써 유명하지 않아요? 베드로 형제인 거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몰라도 돼요, 12제자. 그런데 베드로는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수제자라고 소위 불리는 야고보하고 요한은 알아야 돼요. 요한은 왜 요한복음 썼기 때문에 알아야 돼요. 그들은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다. 예수님이 뭐예요? 베드로에게 너는 시몬 베드로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얘들에게는 뭐예요? 앞에다가 뭐 하나를 붙여줬어요. 세베대의 아들보다는 우레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얘들이 성격이 대단했다는 얘기죠. 뜨거웠다는 얘기죠. 그죠? 18절 안드레는 했고요. 그 다음 빌립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이디오피아 네시하고 만났는데 이런 거 뭐 거의 한두 구절 나오는 거 가지고 여러분이 알 수가 없어요. 12제자의 이름이 나오지만 행동했는 게 기록이 없으면, 이게 스토리가 없으면 안 외워집니다. 외우지 마세요. 외우지 마세요. 외우지 말하면 꼭 외워요. 빌립 외우면 더 덕이에요. 그 다음 바돌로메. 이름 이것도 어려워요. 바돌로메인데 이 사람 이름이 다른 이름이 나다나엘이에요. 그래서 그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지난번에 설교했죠, 그죠? 예, 묵상할 때 예수님이 그는 참 이스라엘이라, 그 행동을 굉장히 예뻐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도 어떤 제자를 보고는 되게 예뻐하셨어요. 아, 정말 예뻐하셨는데 예수님이 예뻐하시는 것과 별개로 사역의 결과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안 외워도 돼요. 꼭 외우고 싶으면 바돌로메 이름 어려우니까 스토리가 있는 나다나엘로 외우면 좋겠어요. 그 다음 이거 마태는 아셔야죠. 세리 마태라 그래서 세관원이라서 당시에 매국노예요. 예. 세금 폭탄 때문에 정말 다 죽고 싶을 정도로 힘이 들었어요. 그때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이니까 자국민에게 어떻게 취급당했겠어요. 그래도 이 사람 마태복음을 썼어요. 아주 길게, 그리고 아주 상세하게 잘 썼어요. 예. 산상수훈을 너무너무 아름답게 기술을 잘했어요. 예. 어쩌면 빛나는 마태는 그 산상수훈이 아닐까 그 생각을 할 정도로, 예. 그래서 예수님은 부르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을 할 정도. 마태복음의 저자입니다. 그러면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구냐? 이거는 제자 아니에요. 제자 아니에요. 예. 마가는 바나바의 생질로서 베드로하고 같이 바울하고 같이 일했던 사람이에요. 누가는 누가복음을 기록자이지만 의사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 뭐예요? 직계 사도는 아니고 바울과 관련이 있고요, 사도행전의 저자입니다. 그래서 의사이기 때문에 신체에 관련된, 질병에 관련된 이야기에 대한 구체성이 좀 뛰어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마태 딱 나오면 갑자기 여러분 12제자 중에 마가도 있고 누가도 있겠네, 12제자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12명 안 외워도 됩니다. 그러나 안 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12제자가 기록한 게 아니라는 거. 그럼 요한복음은 누가 기록했어요? 예, 아까 말했던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 기록했죠. 그러니까 세리 마태하고 야고보 형제 요한이 기록한 거, 요한계시록의 저자, 그리고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기록 많이 했어요. 아시겠죠? 예, 사도 바울을 제외하면 제일 많이 했어요.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편지 한 번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계시록도 편지로 쓰고, 그 다음에 요한 복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도 쓰시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도마. 여러분, 도마는 뭐예요? 이거는 안 외우고 싶어도 도마 딱 나오면 칼이 생각나기 때문에 칼도마로 우리가 외울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칼도마라고 외우지 마세요. 도마. 우리나라 말로 도마 하면 칼이 생각나니까 도마인데, 이 사람은 크게 사역에 있는 스토리라기보다는 예수님을 안 보면, 안 만져보면 나는 못 믿겠다, 12제자로 부름을 받고 난 뒤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믿었던 사람이에요. 부활했다라는 걸 다른 사람은 말만 듣고 믿었거든요. 예. 말만 듣고 대부분은 다 믿었어요. 왜?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그 전에 이야기를 계속 들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부활할 거라는 그 생각을 했겠죠. 근데 예수님 부활했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믿었어요. 그런데 도마는 뭐예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내 눈으로 안 보고 내가 손으로 안 만져보면 나 절대로 못 믿겠다, 그 도마예요. 그래서요, 예수님이 도마에게 보고 믿는 자가 되지 말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되라, 그게 더 복이 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했고, 그걸 들은 사람이 바로 도마입니다. 그 다음 누구 있어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구분하려고 하는 거죠. 및 다데오는요, 이거는 뒤에는 또 유다로 기록해놨어요. 이게 누구냐면, 이게 유다가 둘이다 보니까, 제자 중에 유다가 둘이다 보니까 다데오로 표기를 했습니다.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 이거는 샤롯인 시몬이라 해서 정치적 열심당원, 우리로 얘기하면 무슨 행동파, 무슨 정치를 하는데 행동하는 사람들, 말로 보통 정치하잖아, 그죠? 근데 실제로 행동으로 정치하는 사람들 있죠. 혁명가라 하나? 활동가 뭐 이런데 그래서 로마에 저항해서 무력으로 시위하던 사람들, 그렇죠. 예, 무력으로 그 독립운동가들처럼 그렇게 한 거죠. 이 사람은 시몬인데 열심당이라 그래서 그렇게 무력으로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으로 표기가 되어 있고, 또 가롯 출신인 유다를 가롯 유다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그 사람 이름이 가롯 유다가 아니고 이름은 유다인데 그는 가롯 출신이에요. 왜? 다데오하고 구별된, 그냥 유다가 아니고. 그렇게 해서 유다입니다. 12명의 제자예요. 근데 이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기도하고 세웠는데
12명 중에 한 명이 배반했고 그 배반은 너무나 치명적이라서 예수님을 죽음으로 이끌었다. 그러니 예수님의 그 기도가 실패다, 그겁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그 기도의 내용 안에 이것까지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미 예수님 아셨고 너가 그렇게 하지 않을 자유의지도 있다는 것을 드러내셨고 만찬 때도 말씀하셨고 그리고 마지막에 회개의 기회조차도 가룟 유다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기도의 실패, 예수님의 제자의 실패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의 더 큰 사역의 성공의 측면에서 이 12제자를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없어지고 나니까 나중에 뭐예요? 사도행전 딱 시작하자마자 뭐부터 시작합니까? 한 명의 빈자리를 채우는 그 일부터 시작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형식이 그냥 웃음가 아니에요. 형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는 그 형식이 중요하고 내용도 사랑하는 따뜻한 말을 해야 되는 게 중요하고 미안합니다 하고라고 말을 하는 형식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용에 있어서도 중요한 것입니다. 마띠아를 제비 뽑아가지고 세웠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러면 사도 바울은 뭐냐? 우리가 말하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사도라고 칭하지 않았어요. 바울에게는. 그래서 12사도에는 바울이 들어가지 않지만 바울은 자기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했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를 다메섹 길 위에서 불렀고 그 다음에 뭐라고 파견했냐 하면 바울아, 내가 12명의 제자를 세울 때는 뭐라고 했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 12를 보내시면서 명하여 이르시되 마태복음 10장에 하러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렇게 말해서 파견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딴 데 안 간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 그렇게 파견하셨어요. 근데 바울을 만났을 때는 다메섹 도상에서 뭐라고 했냐면 바울아 바울아 너 나한테 저항하지 말고 내 부름에 응답해. 그러면서 뭐예요? 너는 이방인에게로 가서 나를 전해, 그렇게 부르시고 거기서 파견했다. 그러므로 아포스톨로스, 이 사도라는 이름에 정확히 일치하는 부름과 파견이 있었다. 12명의 사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지만 자기를 가리켜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방인의 사도,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그래서 자기 이름이 이방인의 사도예요. 13번째 사도가 아니라 이방인의 사도다. 사도라고 내가 이름을 붙인 것은 나는 친히 부활하신 예수님의 정확한 음성을 듣고 부름과 파견을 그 자리에서 받았다. 다메섹에서 오늘 여기와 같이 내가 세움을 받았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름이잖아요. 우리 이름. 여러분은 어디에서 부름받고 부름받은 것이 어디인지, 그리고 내가 파견받은 것은 어디인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부름을 받은 것은 첫째로 구원으로 부름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사도라는 것은 구원의 부름을 넘어서서 사역의 부름이죠.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걸 생각하는 그것과 더불어서 내가 구원받았을 때 동시에 내가 이 구원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무엇을 해야 될까? 어디에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시켜야 될까? 나는 가정주부로 해야 되겠다라고 파견받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노동자로서 노동의 가치를 이 땅에 드러내는 일에 내가 쓰임받아야 되겠다. 그런 사람일 수 있습니다. 나는 교사가 되어서 수많은 아이들의 교육에 영향을 미쳐야 되겠다. 나는 목사가 돼야 되겠다. 나는 장로가 돼야 되겠다. 왜? 돼야 되겠다라고 말할 때 거기에는 일종의 부름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혀 부름이 없는데 내가 막 장로가 막 되고 싶어 이런 마음이 잘 안 생겨요. 그렇게 생길 때는 그런 부름, 그런 달란트,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에 자기 이름 적은 데서 여러분이 오늘 우리는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의 결과로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고, 그리고 그 신실하신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나와 동거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하기를 기뻐하셨다. 그리고 내가 그 전하러 간 가정에, 전하러 간 노동의 현장에, 전하러 간 강단에, 전하러 간 사무실에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귀신을 쫓아낼 수 있을 만한 능력, 그런 달란트를 허락해 주시었다. 그러니 나는 그 사무실에서 이긴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기고, 내가 그 병원에서 환자들과 그 어려운 질병과 씨름에서 이긴다. 할렐루야. 그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소명의식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또 다른 이름은 성도이지만, 우리의 또 다른 이름은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또한 사도인 것입니다. 이 의식이 한 주 안에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